오늘은 준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삶. 어느 농장에 그 일자리가 하나 나서 한 청년이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농장 주인 부부가 그 면접을 하는 것이죠.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청년은 뭐가 좀 장점이지? 그러니까 뭐가 좀 특출나지? 장점을 한번 소개해 보라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웃더니만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바람이 많이 불 때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저는 바람이 몹시 불어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예를 들면 저는 뭐 나무를 잘 뱁니다. 뭐 화초를 잘 가꿉니다. 뭐 전에 여러 농장을 다니면서 경험이 많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는 바람이 몹시 불어도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길래 딱히 다른 청년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속으로 무던한가 보다. 어디다 그냥 잠자리가 불편해도 잘 먹고 잘 자고 뭐 그런다는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쓰기로 하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이 와서 농장에서 한 며칠 일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이 됐는데 막 밖에 폭풍우가 치고 막 비바람이 막 부는 날이 됐어요. 막 문이 덜컥덜컥거리고 비 오고 막 시끄럽고 이 부부가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집 자기 창문 같은 거 보고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난 게 며칠 전에 우리 농장에 일하러 온 청년 잘 있나 싶어가지고 농장이 그 청년이 잘 자는지 한번 가봤어요. 청년 방에 가봤더니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코 걸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막 밖이 어떻게 되든지 웅탕탕 그래도 막 잘 자는 거예요. 야, 거짓말을 안 했구나.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농장은 어떻게 됐지? 이제 와서 온 청년 고용해가지고 3, 4일 됐는데 이 악천후 속에서 농장 어떻게 됐지? 불안하니까 깨우진 못하고 주인이 속이 타서 나가봤어요. 막 비 맞고 막 그러면서 가봤더니 그 마구간에 들어가 봤더니 소들이 잘 자고 있는 거예요. 말도 잘 자고 있고 모기도 건초도 다 있고 뽀송뽀송하고 창문도 하나도 열린 거 없고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 창고도 가보니까 다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 주인이 이 청년이 자기가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잘 잘 수 있다고 한 이유를 안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는 걱정거리를 안 만든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다 대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장점은 뭐 뭔가를 빠르게 뭐 재치 있게 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단속하고 챙겨야 될 걸 잘 챙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진가가 거기서 드러난 거죠. 폭풍우 속에서 잠을 잘 잘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늘 막지도 않고 늘 비 오는 것도 아니고 막 섞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로 달려갈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자꾸 신경 쓰는 게 생기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불안이 엄습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때린 것도 아닌데 막 몸이 아프잖아요. 걱정이 생기면 식욕이 떨어지고 잘하던 일도 신경 쓰여서 잘 못하게 되고 사람이 어딘가 신경이 쓰이는 게 하나도 생기면 생각이 분산돼서 자기가 잘하던 일을 못하게 돼요. 운전을 하던 사람이 운전하는데 자꾸 뭐 뒤에서 덜그럭덜럭 소리가 나고 뭐 그러면은 운전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앞만 보고 잘 신호 지키면서 잘 달려야 되는데 뒤에서 막 덜그럭덜럭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운전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은 어떤 일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중요한 거예요. 미리 대비한다. 미리 준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닥쳐서 어떻게 아주 임기응변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임기응변은 어디까지나 임기응변이지 늘 통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늘 그 위기가 생기기 전에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것보다 확실한 건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일이 만약에 터졌을 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 극장에 가면은 여러분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본 극장의 화재 시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고 비상구는 어디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나오잖아요. 그거 대충 보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설마 오늘 이 자리에 불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구조도 간단하구만. 불나면 저쪽으로 내려가면 되겠네. 그러죠. 근데 막상 진짜 불이야 하고서 누군가 외치고 연기 나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왕좌왕한다는 거예요.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그런 일 안 터졌을 때 생각했을 때는 뻔하고 이걸 못 나가? 근데요 막상 그 일을 터지면 그냥 사람들이 두려워해가지고 우왕좌왕하면서 사람을 미치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길을 못 찾고 넘어져서 밟혀 죽고 막 그런다는 거죠. 사람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닥쳤을 때 뭐 한다는 거, 자기의 유능함이나 순발력을 믿고 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어디에 소화기가 있는지, 어디에 비상구가 있는지, 또 특별히 뭐 약이 필요한 분들, 급할 때 뭐 심장병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꼭 상비약을 갖고 다니시잖아요. 시계처럼 생겨가지고 급히 먹어야 될 약을 이렇게 시계처럼 딱 열면은 알약이 있는 거 갖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그리고 거기에 편지까지 써놓더라고요. 나는 심장병 환자니까 쓰러졌거든 이걸 꼭 입에 넣어달라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설마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막상 그 일을 닥치면 사람들은 정말 아주 쉬운 일도 못합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급해가지고 그냥 예행 연습이다 생각하면 잘할 것도 막상 그 일이 닥치면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비가 와가지고 그 충청도의 오송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때 사실은 지금 밝혀지는 것을 보면은 그 비가 많이 와서 그 위에 공사하려고 했던 그 제방이 무너졌다는 신고를 민간인 개인도 많이 했고 또 이 행정 절차를 통해서 뭐 시청 뭐에서부터 소방서 경찰 다 여러 번 갔다는데 전부 다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이 지하차도를 차단했어야 되는 건데 들어갔다가 이제 못 나오신 분들이 생기고 만 것이죠. 참 안타까운 거죠. 비가 많이 온 것은 막을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연락을 받았을 때 미리 손을 썼으면 대비했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 않았을 건데 너무 이제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설마 오늘 이 자리에서 나한테 그러죠? 근데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남에게서만 있을 것 같은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옵니다. 왔을 때 사람들은 꿈인가 생신가 해요. 처음에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근데 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올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잠실 롯데백화점인가 거기서 그 뭐 버버리 매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거기서 뭐 불이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롯데월드에서 튀어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막 우왕좌왕했다고 그랬죠. 그 대비가 잘 될 것 같은 잠실 그 얼마나 대비를 많이 해놨겠어요. 근데도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8시쯤에 신고받아가지고 급히 소방대가 가서 그래도 다행히 8시 17분쯤에 진화를 했다 그러는데 설마 그 보는 눈도 많고 CCTV도 막 달려있고 재벌에서 운영하는 그런 매장에 그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미리 대비한다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대비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리 대비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여러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 신앙생활도 미리 대비하는 거. 뭘 대비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대비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삶, 새로 시작해야 될 그 삶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아서 머무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대비하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너머를 또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막연한 일,
당장에 뭐 무슨 일이 생기면 막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건 잘하는데 내가 과연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삶을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것을 내가 잘해야 되겠다. 여기 머무는 동안에 잘해야 되겠다.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막연한 먼 미래 혹은 남의 일. 우리가 장례식을 꼭 남의 장례식만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내일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마치 방학을 처음 맞이한 학생이 개학 날짜를 알지만은 개학이 온다는 건 분명하지만 아직은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 오겠지만 반드시 개학은 오겠지만 숙제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사는 거 좀 비슷한 거죠. 언제든 숙제 같은 거 있으면은 개학 전날 열심히 밤새서 하면 돼.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정해놓은 개학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정해져 있지만 이 땅에서 내가 언제 모든 삶을 마치게 될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몇 날 남았다고 내가 손가락하면서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젊다고 많이 남았다고 새털같이 많은 날 언젠가 하면 되겠지. 그럴 것도 아니고 내가 연로하다고 해서 내가 뭐 갑자기 아니요 오히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게 하셨어요. 만약에 알게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속이 탈까요? 내가 사는 날이 뭐 천일에서도 맨날 마이너스 1 해가지고 999, 998 맨날 그거 보고 산다면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조마조마하면서 열심히 살 것 같지만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지옥인 것 같아요. 모르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제 990이고 오늘 998일이구나.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간 디데이가 있고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그게 속 편하다고 하고 그냥 무시하고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오라 하시는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요? 그 버스 기다리던 여대생이 그 건물 위에서 떨어진 에어컨인가요? 에어컨 실외기에 맞아서 숨졌어요. 아니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냥 서성거리면서 딴 사람들 이제 더우니까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서 있는데 유독 그 여대생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늦었는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씩 이동을 했는데 하필이면 마지막 선 그 자리 위로 정확하게 무게 30kg짜리 에어컨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결국 숨졌어요. 너무나 참 무슨 작업을 하다가 그랬는지 참 화도 나고 끔찍하고 야 저런 일도 누구나 당할 수 있구나. 누구나. 아침에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옆에 1m 옆인 사람은 괜찮았지만 1m 거기 섰던 어쩌면 그 자리에 가냐 말이에요. 마지막에 왔다 갔다 수성거리다가 하필이면 택한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누구도 몰랐던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서서히 늙어서 나중에 뭐 다른 사람과 비슷하게 조금씩 아프다가 나중에 뭐 병원에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덥다고 청년들 4명이서 아침에 일찍 계곡에 뛰어들었다가 3명 죽고 1명 살아난 뉴스도 지난주 보셨죠? 참 지난주는 별의별 뉴스, 안타까운 뉴스가 참 많았어요. 좋은 뉴스는 요즘 별로 없어요. 좋은 뉴스는 별로 없더라고요. 항상 안타까운 거. 더위 속에서 더위를 피하려다가 죽은 사람들. 또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또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분들. 뭐 별의별 또 다른 사람 구하려고 해병대로 들어갔다가 그 아들 잃은 그 아픈 가정. 그냥 생각할 때마다 그냥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남의 일이다. 근데 남의 일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언제까지나 남의 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의 일이 아닌 거죠. 우리는 간혹 내 가까이 주변 사람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내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문득문득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뉴스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나 뉴스의 주인공이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항상 불안하게 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출근을 하고 내가 하려는 일을 하고 웃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시간은 흘러갈 것이고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시간도 온다는 것,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남는다는 것,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그 준비한다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면은 막상 일이 생겼을 때도 그렇지만 일이 생기기 전에도 불안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 추운 겨울에 전에 있던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아침에 2월달인가 1월달에 출근하는데 차가 가다가 갑자기 사거리에서 피식피식 하더니 거의 멈추는 거예요. 출근 시간인데 사거리에 차들 많이 다니는데 하나님 저기까지만 건너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삐질삐질 가가지고 사거리 건너자마자 한 교통에 섰어요. 보니까 기름이 없었어요. 그 전날 신방 다니면서 빨간불 들어왔는데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출근한 다음에 나중에 나갈 때 그 앞에 주유소 있으니까 하겠지 했는데 이게 기름이 빨간불 들어왔고 게다가 날씨가 추우니까 그때 한 17도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디젤 경유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휘발유보다 디젤은 불이 잘 안 붙기 때문에 추워지면 이게 시동이 원래도 잘 안 걸려요. 근데 기름까지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서 출근 못 한다고 했더니 뭐 사고 난 거냐 해서 차가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이제 해서 이렇게 보험해서 기름을 넣었죠. 넣었는데 시동도 안 걸리는 거예요. 기름을 넣었는데도. 물어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름이 너무 없고 두 번째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견인해 갖고 가서 교회 그 자동차 수리점을 하는 분이 다행히 계셔서 거기까지 견인을 해 가서 고쳤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을 당한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디젤 차는요, 목사님, 반만 남았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 겨울에는 늘 가득 채워두십시오. 본인도 자동차를 그렇게 잘 만지지만 어디 돌아다니다가 한번 그런 일을 당해서 그 다음부터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반만 남으면 무조건 넣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언이 없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거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고. 출근하는 길에 주유소가 보이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사거리에서 차 멈춘다는 거. 여러분 한두 번 운전하시면 혹시 당했을지 모르지만 출근길에 그냥 시골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아침에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그 길모퉁이에 제 차가 딱 서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안하고 창피하고 뭐 여러 가지 출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름을 잘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빨간불 들어오면 그래도 몇 킬로 가지만 그래도 그런 일 없이 그 다음부터는 넣고 다닙니다.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만심, 여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 그런 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삐질삐질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가슴이 망정이지 사거리 한 군데 딱 아무 어느 교회 차가 딱 로고가 박힌 승용차가 있으면 사람들이 가며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 그냥 교회 차가 그냥 막았다고 막 그러면서. 근데 다행히 그 일은 안 당했지만 그날로 저는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때 얼마든지 만약에 빨리 넣었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수리점까지 가기도 하고 아침에 낭패를 당하고. 근데 그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착각이었어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를 하면 아무리 뭐 코앞에 주유소가 있어도 기름을 넣어도 안 가더라고요. 너무 춥고 기름이 너무 없어지니까. 잘못하면 차를 완전히 망칠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언제든 난 보충할 수 있어. 믿음 생활 지금부터 다음 달부터 잘할 수 있어. 나 좀 직장 퇴임한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다음이라는 걸 누가 정하십니까?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사람이 늘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종도 살 때 영종도에 첫 목회할 때 정말 1, 200m만 나가면은 바닷가 찰랑찰랑 거리는 그 바다가 있는데도
3년 6개월 있는 동안에 몇 번 못 봤어요. 밖에서 손님들 올 때만 이런 바다가 있다고 안내를 했을 뿐이지 저희는 막상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요, 한 가지예요. 언제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언제든 나갈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몇 번 못 나간 거예요. 나중에는 육지로 이제 무트로 나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바닷가를 휴가 때 큰맘 먹고 가지 않으면 못 보는 거죠. 언제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중요한 일 같은 경우. 그걸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은 누구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무개 권사님, 지사님들이 우리 광연교회 언덕을 오르실 때 힘이 붙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언덕 오를 때 힘에 붙이지 않으셔서 두 다리로 건강한 모습으로 한 번이라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 언덕이 별거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언덕이 등산만큼 힘들 때도 오는 거예요. 계단이 무섭고 옆으로 오는 우회로를 먼저 쳐다보게 되는 나이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번이나 주님께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우리도 모르죠. 근데 할 수만 있다면 한 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언제든 할 수 있다? 근데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오고 싶어도 못 올 수 있는 때도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각은 언제든 할 수 있다, 맘만 먹으면. 근데 그 마음을 안 먹는다는 거죠. 마음을 안 먹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착각입니다. 늘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공부도 늘 할 수 있다? 아니죠. 나중에 하면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건 안 하고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이 몇 살까지 됩니까? 20살 넘으면 자기 몫을 해야죠. 언제까지나 부모한테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주고 자녀들에게 공부만 할 수 있도록 일종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것이죠. 근데 그 방패도 언젠가 녹이 슬고 언젠가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거기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물론 나중에 그 방패가 사라진 다음에 더 고생하면서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몇 배나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잘 이용하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 나이 때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죠. 잘 이해한다면 참 어른이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어머니 고생하면서 공부 가르쳐 주실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후회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참 그때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생각하는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제 말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들었어도 나도 몰랐는데 얘들이 알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겠지. 하지만 부모로서 바라는 거는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 덜 고생하면서 잘 자기를 위해서 잘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선택이고 자기가 얼마나 깨닫느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인생은 또 모르는 거니까 또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 할 수 있는 걸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고 하더라도 훨씬 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처음에 구멍이 요만하게 났을 때는 시멘트를 요만큼 박으면 되지만 그거 언제든지 내가 막을 수 있어. 오며 가며 그냥 건재상에서 하나 얻어다가 척 박으면 돼. 근데 비가 와가지고 그냥 쩍 걸러져 버리면 다 드러내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와 비슷한 거죠.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대비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되고 대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텐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날을 맞이하게 되면 참 낭패스러운 거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드신 예화입니다. 10처녀가 있었죠. 10처녀가 있었는데 10처녀는 결혼식 날에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예요. 이대 땅의 그 결혼식 풍습은 처갓집에 잔치를 마련해 두고 신랑이 친구들과 신랑 들러리들과 더불어 밤이든 낮이든 어쨌든 저녁 때 보통 옵니다. 낮이 더우니까요. 그러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기다리고 이렇게 영접을 해서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영접해서 신부 집으로 들어가는 게 풍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는 친구의 결혼식에 불려온 친구들인 거예요. 들러리인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등불이 들려져 있죠. 등잔이 있는데 아마 오지 흙으로 만든 것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또 가운데는 기름을 넣는 구멍이 있고 옆에 심지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면 그게 이제 불이 붙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준비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아예 처음부터 대놓고 예수님께서 5명은 슬기롭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 아예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은 슬기 있는 5처녀는 어떻게 해요? 등잔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같이 준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번거로운데 신랑이 늦을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생각보다 늦게 올 수가 있어. 이 생각을 한 거고 이 나머지 5 미련하다고 아예 말씀하신 처녀들은 그런 일 있겠어? 초저녁에 오겠지. 무슨 일 있겠어? 뭐 번거롭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그냥 이것만 있으면 되지. 그랬는 거죠. 근데 기다려도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졸렸으면.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하는 소리 들으니까 열 처녀가 혼비백산해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등불이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탁 켰죠. 켜가지고 충분하게 기다릴 수가 있었는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까 들고 있다가 그거 다 타버렸고 아마 비었겠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좀 빌려다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것도 부족하다. 그러니 기름집 가서 지금 빨리 사오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까 기름집 간 사이에 신랑과 신랑 친구들이 들어와서 5처녀가 신랑과 신랑 친구들을 영접해서 집 안으로 들이고 문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기름집 갔던 여성들이 와서 보니까 문 닫혀 있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겠다. 주인이 화가 난 거죠. 안 열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밖에서 배 쩔쩔 굶고 밤늦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하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가 아니라 천국에 어떤 자세로 살아야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어떤 자세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자세. 등불을 준비한 사람 뭐예요? 예비하는 것,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 기다리는 사람들, 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언젠가 오겠지, 일찍 올 거야, 별다른 일 있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오겠지만 늦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비하자. 번거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거 필요해. 그랬더니 딱 위기가 터졌을 때 딱 대처가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빌려달라고 했을 때 빌려줄 수 없는 거예요. 야박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만큼밖에 없거든요. 많이 담을 수 없거든요.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천국은 남에게 신세 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믿어서 남편이 기도해서 자식이 그거 아닌 거예요. 각자의 믿음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믿는 가정에서 뭐 몇 대째 뭐 이런 분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기보다는 그것도 뭐 나쁜 일은 아니죠. 감사할 일이죠. 우리 식구들 주변 친구들이 다 믿음 생활은 좋은 거고 그러나 자랑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정작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 생활을 정말로 이런 대비하는 자세를 하고 있는가,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남 대신 남이 뭐 조상님 은덕으로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조상님들이 은덕을 쌓았으면 그 은덕에 맞게 가실 때가 정해지는 거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덕을 쌓아야 돼요. 믿음의 은덕을 쌓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내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맡길 수 있지만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남에게 기도하는 거 웃기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만 만나면 그냥 이거 기도해달라고 1번부터 10번까지 막 얘기를 하세요. 참 기도를 많이 부탁하시거나 목사를 믿고 감사하죠. 기도하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인데 아침에 제가 아까 출근하다가 선 그 사거리 그 앞에 빨간 그 관광 버스차가 3대쯤 있는데 보니까 놀러 가는 것 주일날 일요일날 사람들 모집해서 어디로 놀러 가는데 거기 줄 서 계신 걸 봤어요. 교회 안 가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기도는 저에게 열심히 맡기시고 본인은 교회 안 가고 지인들과 더불어 그 버스에서 하필이면 목사가 지나가는 그 사거리 앞에 있는 버스에 타는 걸 보고 정말 저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답답한 적이 있습니다. 등불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로 하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하나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행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으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식물인간이어서 안타깝게도 생각만 할 수 있고 늘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걸어다닐 수 있고 얼마든지 경제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취미생활도 다 하는 그런 건강한 몸과 마음과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 꽂고 눈동자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면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기도만 마음속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해도 좋지만 그러나 내가 거동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경제활동은 아니더라도 내가 뭐 배우러 다니고 취미활동하고 친구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한다는 건 뭐냐면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고 대비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어떻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얼렁뚱땅 대충 되는 거 없습니다. 식당에서 개업한 식당에서 음식을 얼렁뚱땅 대충 첫날 개업했던 그 절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얼렁뚱땅 대충 싸구려 재료에다가 재료 한두 개씩 빼고 그렇게 하잖아요. 손님이 당일로 알아버립니다. 왜요? 맛이 변하니까요. 식당에서 작은 식당을 해도 얼렁뚱땅 대충 하면은 손님이 알아요. 나도 알지만 손님도 알아요.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큰 일을 놓고 천국에 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얼렁뚱땅 대충해서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얼렁뚱땅 대충해서 들어가는 곳이라면 이미 천국도 아닐 거고 좀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곳은 아니라는 거.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찾는 이가 적을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면 버려야 할 것 많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욕심 같은 거, 기타 다른 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세도 피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런 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냥 본능적으로는 하기 싫고 피하려고 하는 것들 그러나 그걸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피하고서 대충 뒷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의 문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늘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치열하게 하루하루. 그런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는 못 산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뭐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뛰어다녀요. 하지만 내가 뛰어다니지 못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 전날 한 번만 보면 다 흩어지고 다 외워지고 그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다 보면 5번을 봐도 잘 안 외워질 그때도 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닥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준비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준비하세요. 준비 안 하고 잘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잘 준비하지 않고 대충 한 일들이 잘 되는 경우 보셨나요? 없어요. 작은 텃밭도 계획을 하고 뭘 심어야 될지 물기는 어떻게 나야 할지 그거 잘 해야 준비하고 더운 날을 위해서 물 잘 주고 또 너무 비가 많이 오는 날을 대비해서 물기를 잘 내주고 이러지 않으면은 그 작은 텃밭도 망치는데 하물며 인생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귀한 삶의 영역과 이런 시간들이 대충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서 해야 돼요. 하루하루를 여러분 어떻게 살았나 저녁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했지? 그 일이 의미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 없이 뭔가를 그냥 멍하게 보는 시간으로 지냈는지 아니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일을 즐겁다고 계속 해하고 있었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채 멍하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하루를 보냈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기억나는 하루, 뭘 했는지, 특별히 좋은 기억으로 남는 하루하루.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세월이 들수록 새로운 것보다는 좋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돼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젊을 때만큼 잘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늙기 전에 젊을 때 잘했던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흐뭇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이 될수록 옛날 것을 다시 찾아 듣는 거예요. 내 청년 때 좋아했던 음악을 보면서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근데 젊을 때 열심히 뭔가 해놓은 게 없으면 회상할 게 없는 거예요. 잘한 게 뭐 의미 있는 거 안 했으니까. 그럼 뭘 하겠어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아름답게 보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이 그런 것을 할 수 없을 때 위안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 후세대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날이 오겠죠. 이미 지나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때는 앞으로 뭘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어디서 영원히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시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아직 바꿀 수 있을 때, 더 좋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광연의 성도님들은 잘 준비하면서 모든 면에서 노후도 잘 준비하시지만 노후도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첫 번째 삶을 마치고 영원한 삶, 거기를 어디서 영원히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막연하게 노후 준비는 막 보험 설계사 막 하고 이것저것 비우게 하면서 어느 게 이득이 될지 다 따지는 분들이 내가 영원히 어디서 살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한다. 그건 너무나 정말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이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못 가는 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가 세금을 더 내고 뭐 아프고 뭐 이런 문제들 이게 대단해 보이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언젠가 순간이 다 지나면 그런 것들도 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 끝까지 남는 건 뭐냐면 언제나 남는 거 처음부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숨질 때까지 중요한 문제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고 마친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 이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숨 쉴 때까지 남는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 관심이 없게 되면은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땅의 것을 보면서 땅만 보고 동전 주며 찾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고 저 너머를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생각이 달라야 되고 처신이 달라야 되고 삶의 시간들을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지셔서 여러분의 정말 진짜 미래를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한 오늘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지나갈 버릴 것들에 저희들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을 향해서 오늘도 잘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성도들 건강 잘 지키게 하옵시고 또 믿음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믿음도 성장하게 하옵시며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애쓰고 더 준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새로운 한 주간과 또 8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한 달 주께서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로부터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함으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연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